할렐루야. 어떤 분이 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좀 씁쓸한 말인데 그렇다고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당 부분들이 목사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사 일방적인 결정과 실행, 또 진실지 못한 언행, 숨겨진 부정, 숨겨진 욕망 등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거나 편가르 가면서 교회를 불편하게 한다거나 또 삼삼오오의 험담으로 수근수근거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얽혀서 한두 번 상처를 받고 나면 믿음이 시험에 푹 빠집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새롭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한번 예수 믿어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 심정 100번 이해하고 남습니다. 때로 교인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잔인합니까? 어느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취업을 위해서 그 사업체 오너와 면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묻더니 끝에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래요. 뭐 느낌이 왔는지.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애써 고개를 막 좌우로 들면서 내가 겪어보았는데 교회 다니는 인간들 아주 나빠요. 이러더래요.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반대로 말해야 정상한 얘기겠습니까? 내가 겪어보 아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의 말을 액면 그대로 그 사장님 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아마 그렇게 말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겠죠. 특별한 경우를 만났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죠. 왜 그럴까? 거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한순간에 성자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참되다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마땅하죠. 근데 교회를 다닐수록 그 변화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역설이죠. 교회를 드나들거나 교회 행사에 들락거리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수준이 그만큼인 줄 알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교회 역시 어떻게든 교회를 외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 더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도 윤리적 수준이, 상식의 수준이 낮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원인은 교회는 근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이 내면의 상처와 크기와 깊이를 따진다면 교회 바깥 사람들보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상처가 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깊을수록 구원을 향한 갈망이 깊어지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거든요.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내가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실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상처 많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길을 찾고자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 상처가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금방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의 치유가 막 시작된 사람도 있고 그 치유의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치유되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정도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니까 교회 안에 상처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가운데 소위 가난한 교인 된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 들어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30만 명 육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못 떠나는 거야? 가끔 제가 예수 믿던 분들 가운데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도 다시 교회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또 한 번 속는생 치고 교회에 오셨다 이런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참되게 만났다면 교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식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품어주는 서로 사랑의 삶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라고 교회를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의 요지는 앞에 5장에 나오는데 두 구절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에 대한 선언입니다.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 종살이는 율법의 멍에 종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힘입으면 우린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도 사람들이 족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래 바울은 왜 율법의 종살이가 어리석은가를 쭉 말하다가 13절에 와서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혼자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함으로 그 자유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 6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 무할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 많은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영적 은사를 자랑한다고 해도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행하려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한두 번 이렇게 만나고 다시는 안 봐도 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사실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쑥스러운 행위예요. 그냥 호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면 마주칠 때마다 마음속에 쓴물이 올라와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연합된 모임을 공동체라 그래요.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암만으로 되는 것은 공동체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창회 공동체 아닙니다. 그 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면 안 나가면 돼요. 산악회 공동체 아닙니다. 보기 싫은 인간이 있으면 혼자 산타면 돼요. 무슨 로타리 클럽, 무슨 해병 전우회 이런 거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런 모임에서는 거부한 사람 있으면 안 나가면 되거든요. 안 나가면 내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반면에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물론 살다 보니까 친구끼리도 티격태격하고
싸우다가 더 이상 안 보고 사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악다구니 쓰고 싸워도 때가 되면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 먹어야 되고, 이wen수 같은 인간하고 막 싸워도 한 지붕 아래 사는 것이 또 가족이에요. 그렇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내 사랑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디자인의 가정이었고 두 번째가 공동체의 교회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물론 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옮겨버리면 돼요. 제가 지방 목회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인이 교회를 옮기면 그쪽 교인들이 다 옵니다. 다 압니다. 저 사람 장수복이 집사야. 한 동네니까 다 알아요. 쉽게 못 가요. 낙인찍이니까. 서울은 달라. 쉽게 옮겨. 큰 교회 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3부 예배 가고 2부 예배 가더라고. 안 만나. 우리 112부에 2번 예배 드리는데 어쨌든 이처럼 교회를 떠나니 쉬운 일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본질을 생각하면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을 좀 변형하면 믿음은 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 혈액형은 뭐예요? 저는 O형인데요. 여러분들 각자 혈액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 혈액형은 똑같아요. 영적 혈액형 뭐예요? J형. 지저스 J형이에요. 저만 여기 앉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형, J형의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O형, A형, B형, AB형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보다도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이다. 이것을 알아야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를 쉽게 옮기기는 어렵다. 헨리 나우엔이 말했죠. 어느 교회를 가든 나와 안 맞는 사람, 내 눈에 거슬린 인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의 능력을 스트레치라고 했어요. 스트레치. 늘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정말 진실임을 알겠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을 실험하고 엑서사이즈하는 곳입니다. 연습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연습해 가서 거기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피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은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결론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말해줍니다. 2절을 주목하는데요. 2절 함께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면서 사랑을 성취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아마 죄의 짐일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6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이 죄짓고 넘어진 것을 보거든 온유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그 사람을 죄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질병에 짐을 진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짐, 깨어진 관계란 짐, 마음의 상처란 짐, 가족의 짐, 교회의 짐,
직장에 짐 등 짐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 가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래서 서로 짐을 살피고 그 짐을 져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노래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짐 내 집뿐이리. 쉴 곳이 내 집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믿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같이 짐을 지는 것이 공동체고 가정이에요. 근데 교회가 영적 가정의 모습을 갖추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인들에게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을 완성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다들. 근데 상처를 숨겨두면 그 곳에서 가시가 자랍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가시가 날카로워요. 그리고 뻣뻣합니다. 거세요. 뭔가가, 누군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보이지 않는 가시가 확 돋아올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찔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에 찔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가 잘 치유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 찔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 잘 찔려주고 견뎌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의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기도해 준다면 겸상첨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놔야 돼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먼저 자기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로 모이는데도 다 각각 자기 짐을 꽁꽁 붙들고 안 내려놓으면 누가 남의 짐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질 짐이 없지. 근데 교회로 모이는데도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영적 가정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짐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따뜻하지 못하면 거기서 집에서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애가 바깥에서 큰 실수를 저질고 왔는데도 엄마 아빠도 혼날까 봐 두려워서 그 문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의 병 들어갑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서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 진정한 영적 가정이 되어서 누구든 찾아와서 분위기 보니까 이 안에서는 정말 저들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의 길을 가는 교회의 중요한 과제예요.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로 모여서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따뜻한 영적 가정이라고 해도 자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혹은 내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그런 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또한 남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사실을 못 견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짐에 짓눌려요. 집에 와서도. 그럴수록 용기를 내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내려놓은 일을 통해서 그 짐을 다시 실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 사실은 짐을 털고 치유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서 서로 짐을 지어주라고 말한 바울은 모순되는 말을 합니다. 5절에 봅시다. 다시 같이 읽기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이사를 말씀 깜빡 잊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교회로 모여서 짐을 내려놓으란 말은 내 짐을 남에게 떠맡기란 말이 아닙니다. 덤태기 쉬란 말이 아닙니다. 내 짐 내려놓고 알아서 좀 해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은 잠시 짐을 내려놓고 서로 격려하고 저 사람도 나 비슷한 짐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그래서 다시 자신의 짐을 다시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짐은 내가 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길이 있으면 또 그 짐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여력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상위군이란 말 옛날에 들어보셨죠? 상위군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몸에 장애를 입은 분들을 상위군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그분들이 가끔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행패 부릴 때가 있어요. 그 장면을 제가 기억해요. 그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무기 삼았습니다. 국가가 물론 안 해줬죠. 자신은 당연히 돈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당히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물건 팔으라고 그러고 안 들어주면 행패를 부렸어요. 이건 물론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사례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끔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 혹은 자신의 상처를 무기 삼아서 옆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나는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야. 나는 관심받고 돌볼 받을 자격이 있어. 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사람들 향해서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무기 삼지 말아라. 자기 짐은 자신이 지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짐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신의 짐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자신의 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겉으로는 나이스해요. 괜찮아 보여요. 실제로는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없는 삭막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짐, 자신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갈등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서로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차려서 다시금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짐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짐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되게 자립적으로 살아온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 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못 견뎌해요. 그러나 그걸 당연한 것을 여기고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의지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성숙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일, 힘든 일을 누구나 만나요.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아야 살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친한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뭘 털어놨더니 오래 한 40년 같이 산 남편이 바람에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친구한테 막 털어놨는데 그게 가십이 돼가지고 자기 귀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외로워서 힘들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지는 것도 힘겨운 일이고요. 내 짐을 남에게 내어놓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리스키하고 패배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 누군가에게 짐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아요. 숨통을 조여오는 그 짐에서 해방되려면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나예요 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이 진실한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듣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마음을 담아 경청해 주는 것 그 자체라도 마음의 이 프레스가 짐이 보통이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그 사람 마음에 고름을 빼는 일이거든요. 고름을 빨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6장 9절 이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교회로 모일 때마다 혹은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또 가까운 성도 교회를 나올 때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고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한 영적 가정이 되어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가면을 벗어도 안전한 마음의 상처와 짐을 두려움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자신의 짐을 지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기꺼이 나누어 지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것도 내 마음의 자존심 상한 일도 별로 느끼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공동체 이루어가는 일은 때로 낙심될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만나서 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특별히 믿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낙심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고 그러면 끝내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올해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 이야기합시다. 다짐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의 길을 갑시다. 네.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의 길을 잘 걸어서 우리 그 공동체 삶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교회로 만나서 영적 가정으로 만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서로 짐을 지는 길이고 서로 사랑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 서로 사랑의 길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내 열매를 거두는 길을 걸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